31페이지 펴세요. 제가 밑에 둘레 여섯째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터 32페이지 저 제일 위에 둘째 줄 하였다고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은 얻으신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고리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조금만큼도 얻을 수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하였다. 한 달 만에 보죠? 네. 추석도 잘 보냈습니까? 네. 요새 농사도 한참 짓죠? 네. 지금 요새 날씨가 쌀쌀하게 변합니다. 이때 감기 안 들도록 몸 따뜻하게 하세요. 네. 저는 한 달 동안에 해제하고 9월 달에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자동차 면허증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마지막에 주행시험을 하고 치는데 그걸 제가 처음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저한테 어떤 좀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때까지 살면서 이 불합격이라는 걸 한번 목격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 불합격을 하는구나. 또 이 기분이 아주 묘한 것이. 그리고 한 김에 또 일종을 하자 싶어서 일종을 하는데 첫 번째 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내가 뭐 꼭 이게 필요하나 싶어서 저는 요 봉고가 있길래 이거 혹시 가끔 여기 보면 뭐 그 다리 아픈 그 노인분들 볼 때마다 내가 운전 좀 할 줄 알면은 저분들 좀 도와드릴 텐데 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고도 하려 했는데 봉고하니까 일종을 해야 된대요. 떨어졌고 처음에는 한 번 하면은 한 번 해가 안 되면 아마 이건 시험 안 친다 했는데 그로부터 한 2주 지나고 어제 아침에 갑자기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싶어서 했는데 어제는 그냥 불합격이 아니고 실격을 해버렸어요. 실격은 뭡니까? 이 시험 칠 자격도 없는 거야. 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냐? 오늘 어제 제가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생각 많이 났습니다. 2주일 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익혔는데 그냥 머릿속에 지도만 화난 거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니까 모든 게 낯설어요. 다리와 손이 낯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말씀은 정진하라. 네.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 말씀에 간단 없는 정진하라. 사이간자, 끊어질 단자. 잠시 그 사이의 끊어짐도 없이 정진하라. 노력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우리가 체육, 운동을 배우면은 어떻게 한다 배우죠. 그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운동을, 그 동작을 취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야죠. 하는 방법 흔히 알았다고 그 운동을 잘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그 운동을,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이 형성돼야죠. 근육이 형성 안 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거, 그거 막상 게임에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것이 그럽니다. 우리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평생을 처음부터 도를 성취하신 그날부터 열반에 드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생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말도 하시지 않고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그 말의 말 모양만 달리해서 계속 하였습니다. 약으로 말하면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양과 색깔만 달리해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실증을 잘 내니까 그 실증 낼까봐 모양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약을 투여하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약이라고 안 합니까? 법의 약, 가르침의 약.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운동 경기 왜 합니까? 아이고, 운동 훈련 왜 합니까?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감독한테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한다 배웠으면 됩니까? 아니죠. 직접 게임에서 적을 만났을 때 적이란 내 플레이하기 좋게 안 해주죠.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죠. 그 방해를 뚫고 내가 목적했던, 바랐던 플레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해가지고 몸이 바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죠. 군사도 그렇죠. 적이 오면 이렇게 피한다. 총을 이렇게 쏜다. 그거 알았다고 전쟁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죽죠. 계속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완벽하게 잘 해야 비로소 막상 전장에 나가도 적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죠. 이 세상 삶이란 전장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에 맞는 상황만 계속 옵니까? 내가 바랐던 상황이 계속 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선 날씨부터 누가 나한테 맞춰줍니까? 흥망성쇠가 나한테 맞춰줍니까? 안 맞춰준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 거짓되니까 무상한 겁니다. 진짜라면 안 무상하겠죠. 무상하다는 것은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찰나에 900번을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찰나라는 그 시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딱 일으킵니다. 그죠? 생각 하나 싹 일으킬 때 일어나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뭐 제 많아.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싹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 그 생각이 그걸 일념이라 그래요. 생각이 싹 일어나는 걸 일념이라 그래요. 일념간. 그 시간을 일념이라 그래요. 그 일념의 90분의 1을 한 1찰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시간은 그런데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요새 시간 측정 단위에 비준해서 한 찰나는 몇 분이면 그거 다 그거 망상입니다. 그거 아셨죠? 한 생각의 90분의 1을 1찰나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태여 몇 분의 몇 초라 할 건 없습니다.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도 아니고 억만분의 1초도 아닙니다. 그렇게 잴 수 있다면 찰나가 아닌 겁니다. 아셨죠? 네. 잴 수 없는 것을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신문에 찰나의 시간도 측정한다. 이 사람은 찰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측정할 수 있으면 찰나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크기도 그렇죠. 작게 자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땐가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크기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부피, 그거를 뭐라고 해요? 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의 완성에 먼지라고 번역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미세한 먼지라고. 옛날 사람들 한때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먼지였어. 그래 꼭 먼지가 아니고 작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미지는 그 크기를 더 측량할 수 없는 작은 크기를 미지라고 합니다. 이걸 요새 뭐 말로 원자도 아니고 미립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에요. 아셨죠? 측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진이 아니고 측량할 수 있다면 찰나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인 짧은 시간인 찰나 동안에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900번 변해버린대요. 이 부처님 말씀. 그래서 옛날 어떤 선지식은 세상 삶을 여기에는 온갖 기륭화복, 생로병사, 기륭화복, 슬픔, 고통,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청량을 그래서 그걸 급률에 비교해서 그 세찬 물살, 소용돌이 세상이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나한테 덮칠지 알 수가 없죠. 무당한 때 가서 점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사주 본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참 물살 같아. 그러면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지러운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어지러운 흐름 속에 빨려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빨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는 거야. 빨려들지 않으면 재앙이 아니에요. 홍수가 아무리 세차게 놔도 내가 어떻게 거기 빠져들면은 재앙이고 안 빠져들면은 그거는 재앙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일, 노래하게 하는 일, 울부짖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절망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는 많이 외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영가천도 몇백 대까지 모아놓고 영가천도 미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 세상 존재 법칙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 내가 휩쓸려서 울부짖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제 말이 맞죠? 네. 병 안 걸리겠다고 무균으로 만든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면 뭐합니까? 무균실 있죠? 백혈병 걸리면 무균, 세균이 하나도 없는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은 이 밖에 나오면 세균의 침범을 받아서 병 걸리 죽거든요. 그래 내 몸에 내 주위에 세균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바란다고 없어집니까? 그것도 생명체인데도 이 손가락 하나에도 이리 무수히 수없이 이 뺑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무수한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 병이 되지 않도록 내 몸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첫날 만날 이 몸에 소독약 덮어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네. 락스 풀어놓고 그 속에 담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도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법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그 일에 거기에 휩쓸려서 울부짖지 않도록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 우연히 생깁니까? 훈련을 해야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끊임없는 정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살이는 사실은 전쟁터인 거야. 이 급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다리 힘 튼튼하게 굴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도 체중이 약한 사람은 같은 물살에도 휩쓸리 가버리잖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목욕하고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휘말려 죽어버립니다. 그 물살 자체가 재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장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야.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그곳이 바로 훈련장이에요. 그 훈련장을 떠나지 말고 따로 뭐 절에 와서 문 꼭꼭 닫고 자복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훈련 아니에요. 그래가 그 속에서 어떤 기분 맛보는 거 그거는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운동으로 말라마 혼자 도장에서 혼자 샌드백 팡팡팡팡 차고 있다가 이래 하면 된다. 혼자 자기 온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기분 좋다고 하다가 문 밖에 벗어나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을 뻔했대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폼만 그럴듯하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폼 잘 잡으면 뭐합니까? 혼자 기와장 잘 깨면 뭐합니까? 사람이 뭐 기와장처럼 갖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 공부가 보면 참 피상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방 안에서 혼자 호흡 조절한다고 힘 기르는 거 아니에요. 단전에 의식 두고 한다고 그런 힘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부처님 앞에 와서 수천 번, 만 번 절한다고 그 힘 길러지는 게 아니야. 그래 하다 보면 땀이 쪼르르 흘러나마 그걸 가지고 업장이 싹 업장은 여러분 더위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거든. 땀은 땀인 것이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운해지면 이제 내가 어떤 공부 경계도 삼고 또는 방 안에서 좌복 놓고 다리를 꼬고 아픔을 참고 앉아있다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면은 그걸 공부로 해서 경계로 삼고 그거는 공부 경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늘 부처님 말씀을 놓지 말아요. 어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힘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맞닥뜨리는 일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된 현상이다.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구름덩어리다. 여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탐욕, 일어나는 탐욕 일어나겠죠. 일어난 탐욕이 일어나면은 이 탐욕, 이 이렇게 일어난 이 탐욕은 그저 거짓되고 무상한 것을 향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따라 행하면 나는 결국 고통을 받는다. 일어난 이 탐욕에 내가 휘말려서 탐욕에 이끄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일어난 탐욕도 그렇게 다스리고 때로는 몸서리 쳐지는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이 분노 또한 그 헛되고도 헛된 경계를 향해서 일어난 헛된 현상이다. 여기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 여기에 이끌려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난 필경에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알면서 늘 그렇게 그것을 자제하고
자제하고 제어를 하세요. 아셨죠? 네.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참아. 이거는 병이 돼요. 아셨죠? 이거는 말이야. 병 만들어, 이거.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들보들 떠면서 관세음보살 도망가잖아요. 보들보들 떠면서 관세음보살 하면 그 관세음보살이 이거 겁날까 이거. 저 사람들 왜 날 보고 저렇게 부들부들 떠노. 그래 공부 그래 하지 말고 평소에 훈련은 누가 내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 우리가 게임하기 전에 청백전을 하잖아요. 가상의 서로 상대를 정해내고. 그렇듯이 우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면 늦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늦었어. 모든 훈련은 일이 있기 전에 하죠. 전쟁이 있기 전에 훈련하고 게임이 있기 전에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늘 평소에 늘 내가 견딜 수 있는 일들이 평소에 나한테 오잖아. 그죠? 좋은 일이라 해봐야 나를 해가닥 할 정도로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 해봐야 나를 아주 돌게 할 정도로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 그 일을 앞에서 늘 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병원 가면 뭡니까? 뭘 맞죠?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저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대상포진. 그런 것도 빨리 맞으세요. 맞고 난 뒤에 돈도 더 들고 고생하지 말고, 그래, 나도 맞았습니다. 가서. 면역 예방주사가 뭡니까? 실제로는 세균이잖아요. 세균인데, 현재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현재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잠시 신랑이 버릴 정도 훈련시키는 건가야. 나중에 본 세균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약한 세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하고 스파링 연습 게임 만드는 것이 면역 예방 주사입니까? 모든 게 원리가 똑같잖아. 그죠? 네. 전에 그랬죠. 우리 여기 일주문이 뭡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다는 하나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했죠. 기둥이 하나잖아. 그래서 기둥 하나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평소에 늘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경계를 향해서 늘 저거는 거짓스러운 것이다. 저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저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저것을 향해 일어난 결국은 어떤 내 감정 이런 거잖아. 이게 뺏기면 나는 필연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를 평소에 하라고. 아셨죠? 네. 평소에 그런 부처님이 그래 하라 했지 혼자 나모라 이런 걸로 공부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제 말 알아들었죠? 네. 그래 저도 보세요. 늘 평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도 운전 거기 딱 떨어지니까 부처님 말씀 생각나잖아. 그 순간에. 왜? 내가 날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살거든. 저는요, 저는 이 이번에 운전 이거 하면서 저 스스로에 배운 것도 많고, 저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운전한다고 이제 막 거기 몰두했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일단 경을 써요. 옛날엔 썼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혼자 타자로 경을 쳐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을 부처님 말씀을 계속 쳐요. 치는데 제가 그렇게 운전 연습하고 막 여기 와서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앉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걸 켜고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할 땐 뭐 운전이고 뭐가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조금도 이 내 공부에 방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느덧 힘이 생겼나 보다. 저는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에 만나면 먼저 부처님 말씀이 싹 떠올라요. 왜 이랬겠습니까? 늘 부처님 말씀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런 거죠. 부처님의 그 법의 바다, 가르침의 바다에서 늘 헤엄치고 놀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왜 우연이겠습니까? 그래, 어제 툭 떨어졌을 때도 그 순간에, 맞아. 이거 우리 신도님들한테 얘기해야겠다. 훈련되지 않은 건 안 되는 거야. 평소에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공덕도 없어. 어떤 공덕도 정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열심히 정진하세요. 노력하세요. 네. 그런다고 여 절에 와서 며칠 동안 집안 가정 살림 팽개치고 이게 딱 그래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될 수 있는 공간은 없어. 이 세상에 없어. 내 결정코 말하는데 내 공부 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없어. 공부 잘할 수 있는 공간에 절이 공부 잘 되는 공간이라면 여기 사는 이 스님들은 벌써 전부 성인 돼가 있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무리 부처님 말씀하여서 노란 가사가 다 무엇이며 깎은 머리가 무엇인가, 그대가 살고 있는 그 사원이 무엇인가, 그대 내면은 불타고 있는데 이랬어요. 머리 깎았다고 가사 입었다고 공부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머리 깎고 가사 입으면 되죠. 이런 거 없습니다. 늘 내가 최적의 공부 장소는 바로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공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평생 공부 장소 찾아 헤맵니다. 최고의 훈련 장소는 지금 여기야.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부처님 이 말씀에 부처님 그랬잖아. 늘 이거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거짓되다. 행복도 불행도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경계도 그대에게 그대에게 기쁨을 주는 경계도 필경에는 거짓된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늘 그렇게 바라보라. 부처님 말씀은 늘이라고 말씀하셨어. 가끔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했고,
하루에 한 번이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늘 그대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밥 먹듯이 가라고 하루 3번 하란 말이 아니야. 아셨죠? 네. 무슨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육이 되고 내 삶의 호흡이 되고 맥박이 되고 체온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방 효과 보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몸 관리 잘못해가 뚱뚱해지만 말입니다. 단기간에 몸을 빼겠다고 그러면 굶으면 살은 빠지는데 사람이 건강이 내려앉아요. 살찐데 걸린 시간만큼 해야 된대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인내로 해야 돼요. 20살부터 골무에 살쪘다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50만 잡고 그만 죽을 때까지 노력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죽을 때까지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 죽는 그날까지 음식 자중하고 죽는 그날까지 좋잖아요. 무슨 게 아니죠. 그래 하란 말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완전한 깨달음은 얻으신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완전한 깨달음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내 품에 안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노력이란 건 그런 거잖아. 결국은 그죠? 뭐 잘못된 거 그건 전부 달콤한 거잖아. 그죠? 나름대로 그것이 눈에 보이던 돈이든 황금 덩어리든 다이아몬드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쨌든 그런 좋은 것들 내가 좋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탐스러운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려 하잖아요. 내 것을 만들려 하잖아. 내 소유물로 만들려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이란 결국은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환호하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쁨에 들뜨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하고 때로는 의기양양해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필경에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인 거야. 맞죠? 승리를 얻으려 한다고 해도 결국은 승리를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돈을 품에 가지려고 하는 것도 돈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그렇죠? 권력도 명예도 똑같죠? 때로는 저 사람 저거 나중에 죽어보라 이러면서 진언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 죽어야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는 나쁜 걸 해도 이루어질 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산신기도 나은 기도는 나쁜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산신 나쁜 놈들이야. 산신이고 뭐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들인가? 하기서 어떤 스님이 그래 말하는 걸 들었어. 그 고약한 걸 그 스님이 그 말하더만 내 어릴 때 들었어. 사실 내 선배 스님한테.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요
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 그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파멸 와요. 왜? 그런 기도할 때는 마음의 독성, 그 독성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어떻게 대놓고 부적서 붙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차에 치 죽어버릴까. 전에 그 길 가다가 그래 욕한 사람 봤어. 아이, 저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야. 기쁨이야. 그죠? 네. 환희, 평화, 평온, 편안함,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으면 내한테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기쁜 상태에 이르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할 나위 없는 평온도 평온에 이르니까, 요 완전한 죄 더 없는 평온에 이릅니다. 이 말 있죠? 여러분, 내 바르시는 번역 좋죠? 네. 열심히 읽으세요. 네. 자, 그래 한데 이렇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이 세상 어떤 중생도 얻을 수 없는 환희를 얻으신 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평화, 편안함을 얻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말입니다. 무엇을 이 세상 중생이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기쁨, 행복, 평온을 얻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 지배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온, 기쁨을 공덕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부수보리라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완전한 행복은 정말 얻으신 겁니까? 우리의 기쁨은 불완전하죠. 그죠? 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탁해서 기뻐. 그죠? 근데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그것이 무상하거든. 그래, 우리가 누리는 행복, 기쁨은 거짓스럽고 무상한 거예요. 언제 이 현재는 요 따뜻한 봄바람이 언제 폭풍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어디서 막 좋다고 하는데 그 여행지에서 딱 전화가 와서 그런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 룰루랄라 하면서 저 외국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내 인생에는 기쁨만 있어 하면서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 빨리 와.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은 왜 그렇게 무상히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무상한 거거든. 거짓된 거거든. 거기에 정말 기대지 마세요. 거기에 기대서 위기양양해 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대서 남 없이 여기지 말고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에 안 뺏기면 그것 떠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행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얻으신 행복은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 깨달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기쁨을 얻으신 겁니까? 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온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은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수고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분. 거짓말은 뭡니까? 옛날에 한 말과 지금 말이 달라요. 우리 그 말이 진실된 경우에는 100년, 1000년이지라도 그 말이 안 변해요. 부처님은 맨 처음에 도를 얻고 맨 처음 중생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 그 무엇이든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들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손에 잡으려 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그대 소유물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가졌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대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니까 그대가 그 어떤 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거짓 현상이다. 그대 가진 것은 곧 없어질 것이다. 거짓된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다. 한갓 떠다니는 구름을 가진 것이다. 흑공을 그대는 움켜잡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는 필경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근데 부처님은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그러십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손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 얻었습니까? 부처님 40년 이 경을 설한 지가 도를 이루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했어요. 우리는 20년 정도 전에 말은 좀 잊기 쉬워, 그죠? 근데 부처님은 도 깨닫고 나고 바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말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을 얻으셨습니까? 완전한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완전한 해탈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피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살아오면서 삶이란 것이 다른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무언가를 손에 잡으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무엇을 못 잡아서 그렇게 안달했고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슬퍼하며 울었던가 무엇을 가졌다고 나는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그렇게 고개 쳐들었고 그렇게 우쭐대었고 그렇게 남을 업신여겼던가 그렇게 들떴던가 무엇을 못 가졌다고 내가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주눅 들었던가 살펴보라고 지금 아셨죠? 살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고리여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조금만큼도 얻을 수 있지 않았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형이 상학적인 것도 형이 하학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못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세속적이지 못한 것도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고귀한 것도 저속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려낸 허상물이었다. 내가 깨달음을 행복을 얻었다, 불행을 얻었다. 마음이 그렇게 나는 행복을 얻었다, 불행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내 마음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모든 기쁨을 얻었다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이란 거 역시 허공에 있는 덧없는 구름 같은 것. 거짓되기 짝이 없다. 그 마음 또한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앞에서 그랬죠.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거짓된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더럽고 거짓된 마음이 하는 행복을 얻었다고, 나는 더 없는 기쁨을 얻었다고, 나는 더 없는 평온을 얻었다고,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나는 모든 자유를 얻었다고, 그 거짓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가명으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말하였다. 완전한 깨달음이란 것도 필경에는 거짓된 것이다. 거짓 명칭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거짓 이름을 붙인 거짓 물건을 이렇게도 많이 말하는가? 중생들 때문에 중생들이 그 거짓된 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탐착해서 그 거짓된 때문에 너무 악업을 짓고 너무 고통을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기에 그들을 그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눈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어떤 경계를 얻었다. 참 아주 불교 공부 처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자유의 고통이야. 속박됨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휘둘림에서 오는 고통. 그 어느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지고한 부처님의 깨달음도 필경에는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생긴 그 행복이란
그 덩어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가슴 속에서 어느덧 흉측스러운 물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생긴 불행이라는 그 환경 덩어리에 또 쏙지어서 속아 넘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어느 순간에서가 저 빵긋이 웃는 얼굴로 변해버릴 겁니다. 마음에 생겨난 슬픔, 기쁨, 증오, 행복감, 그 모든 것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빠져들면 불행해집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저 보약물에도 그가 빠져들면 죽죠. 보약에 빠져 죽었다고 뭐 극락갑니까? 이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고 진언이라고 했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되뇌이세요. 이 공덕의 말씀을 말입니다. 다른 여러분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되뇌이지 말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되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따라 이 세상 모든 것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합장해 보세요. 예, 세존이시여. 예, 세존이시여. 세존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환희롭나이다. 참으로 기쁘고 환희롭나이다. 세존께서 아니오시면 세존께서 아니오시면 세상에 누가 있어 세상에 누가 있어 이런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세존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세존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세존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세존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세존의 말씀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존의 말씀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존의 말씀 따라 모든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존의 말씀 따라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